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때에 그랬습니다.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가 오히려 세계 선교의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 흐름이죠. 영적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흐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오늘 제목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더 이상 바로 그 중심으로 하시지 않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 12 사도들과 70인과 그 이후의 제자들 합쳐서 120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공생의 사역 동안에 세우셨죠. 그래서 그때 세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오늘 이제 강단 2부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면 이렇게 불덩이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응답이 다 왔는데, 그 당시 그 초대교회 형편이 어땠느냐?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 또 위치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제 부자도 별로 없고 다 가난한 자들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말씀 성취가 그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죠. 교회 분위기 자체가 또 굉장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오직이 됐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처음에 다락방 시작해서 오직, 어느 정도 오직이었냐, 딴 게 안 보여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교육하는 것도 내 눈에는 안 보여.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오직,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길러주셨는데,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초대교회가 아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지 않으면 이 분위기와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락방 하실 때는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직, 물론 오직은 말씀하셨지만 바로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우리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언제? 세계복음화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이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언약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더 간단하게 해서 그냥 138 이렇게 138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겁니다. 138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또 이제 이걸 5가지 또 그리스도로 또 설명하시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바로 예언된 그리스도. 그러면서 성취된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부터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까지 해서 막 그렇게 또 설명하시죠. 어쨌든 초대교회는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이런 분명한 언약 붙잡고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었습니다. 전도의 내용. 초대교회는 바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문을 다 여셨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에 그랬습니다. 바로 전도 문이 열렸습니다. 5가지 문이 열렸죠. 오순절 날에. 그러면서 이때 15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메대인과 바데인과 메소포타미아, 엘람인가 쭉 해서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졌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현장에 성취가 됐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성취되니까 여기에 이제 제자가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장 41절 3천 제자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가 일어나니까 그 제자 중심으로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6절에서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죠. 요거 갖다 다락방이라 표현했습니다. 다락방. 문이 열린 것이죠. 그러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힘. 그래서 5가지 힘. 5가지 힘이 이 성경 기절 안에 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이렇게.
또 우리가 어찌 믿냐 그러면서 막 엄청난 그런 전도의 그런 전도가 되어지는 또 막 이렇게 말씀의 힘, 그다음에 제자 힘 그리면서 또 이게 현장 곳곳마다 이렇게 그래서 다 이제 힘으로 5가지 같은 건데 5가지 힘으로 표현하고요. 또 5가지 응답으로 5가지 문, 5가지 힘, 5가지 응답이 다 이 5가지 기절 그걸 갖고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5가지가 뭐지? 이렇게 여러분이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의 응답이 쭉 온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그 1장부터 쭉 이제 기록했네요. 1장 언약 붙잡고 약속이죠.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4장에 핍박이 왔지만 유일성의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5장에 교회 시험이 왔지만 바로 시험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됐습니다. 6장에 그래서 7집사 일꾼을 세웠습니다. 7장 순교 역사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또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9장 8장에서 안디옥의 사마리아 전도의 문이 열리고 9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장에 이제 지난주가 아니죠. 그래서 고넬료까지 돌아온 로마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28장까지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감옥에서 복음 전하게 된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응답도 있죠. 이게 흐름이죠. 자, 이런 언약의 시간표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응답이 왔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기본이 있었습니다. 기본. 모두가 다 다락방 속에 들어갔습니다. 홀로 다락방. 초창기에는 이 홀로 다락방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홀로 다락방. 나 혼자 하는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다락방입니다. 홀로 다락방. 그러면서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양육 다락방이라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개인 양육 다락방. 그러면서 이제는 지역에 사람 모아놓고 이제 지역 다락방. 그러면서 이걸 움직여 나가는 이제 사명자 다락방. 다락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를 자꾸 살리고 있다 보면 내가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 이렇게 답을 주면 그 사람이 복음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나 같은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아예 완전히 세상 말로 효부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결론 나도록 그것다가 결론 났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번 만나서 하다가 금방 합숙으로 보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막 내가 돈 대줘 갖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합숙 보냈어요. 이렇게. 이번에 목회자 부부 수련회 갔는데 그 청주 창세교회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팀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다락방 처음에 긴가민가 하잖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뭐 어려우니까
그 사람 저 우리보다 더 어렵죠. 이제 갓 개척해 갖고서 우리는 다락방 먼저 시작했고요. 결론도 안 났죠. 그래서 이제 잘 얘기해 갖고서 합숙 훈련 가라고, 합숙비 다 대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간다고 해 갖고서 합숙비를 다 대줬어, 이렇게 교회에서. 그리고 합숙 훈련 딱 갔다 오니까 이제는 그때 결론이 나잖아요. 이렇게 결론 날 때까지 계속 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결론이 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안 되어진 가운데 양육한다, 다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느냐? 사단의 역사는 통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이 결론 안 낸 가운데서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 잘 은혜 받는 시간표에 사단은 어떤 사람 통해서 다락방 이단이라 소리 들어요. 그럼 금방 딱 문 닫아버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교회 붙여주잖아요. 그럼 가까운 교회에서 왜 이제 그 교회 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남의 교인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다른 교회 목사한테 말씀 받느냐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또 다치기도 하고, 완전히 결론 나지 않으면 이래저래해서 자꾸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게 하나의 뭐 홀로 다락방이니 뭐 지역 다락방이 사명 다락방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사실 뭔가 이렇게 전략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이제 기본 전략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 영혼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냐? 흐름의 차이입니다. 흐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완전히 결론 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 최고의 좀 언약 붙잡고 응답 받았는데,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흐름을 놓친 겁니다. 흐름.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였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체로 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였죠. 이렇게 거기까지는 흐름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놓고서 사실은 일꾼을 세워갖고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방인 전도까지가 거기 가서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일꾼 세우는 교회였는데,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게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사도 바울을 붙여주시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다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배격하니까 저 예수님 사람 죽이던 살인자인데 더 이상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이 가 있었던 다소까지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딱 세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사실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다. 우리가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바로 은혜를 보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는 이제 먼 곳이거든요. 다소는 트리키에입니다. 트리키에까지 이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 가르쳤고 그랬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팀 사역하고 세워갖고 제자로 세워갖고서 이제 그 교회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예, 바로 제자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흉년이 일어났는데 그 28절에 보니까 큰 흉년이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그랬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경제적인 축복 주신 것이죠. 경제 축복받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할 정도로 그 정도 경제적인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 지역 다락방 이제 메시지인데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한 주간 하고서 메시지를 이제는 여러분이 지역 다락방이든지 또 뭐 어떤 메시지 하든지 뭐 미션을 하든지 이제 그 주간의 메시지는 항상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강단 메시지고 하나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갖고 현장 가서 사역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 하겠죠. 그다음 창세기 하겠죠. 지금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루 집회 메시지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하면서 몇 번 했잖아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메시지 속에서 이제 주일 강단에도 메시지 했지만 현장 복음 메시지 하면서 이거 갖고 현장에서 메시지 하려면 이건 성령이 역사하실까 이거 어떻게 했지?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청소년들의 문제 갖고서 막 이게 여러 가지 막 써놨는 거 문제만 딱 써놨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하면서도 늘 그랬거든요. 유 목사님이 그날 그 메시지 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이것만 얘기했겠느냐 그러잖아요. 거기 적어놓은 거. 저 받아 적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서 그런데 이것만 얘기했겠느냐? 그러면서 그 서론 부분을 쫙 얘기했다. 저 말씀을 먼저 하셨구나. 근데 저게 기록이 안 돼서 내가 그동안 해먹었구나. 그래서 그걸 먼저 딱 하고서 그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서론 부분에 한 메시지는 거기다 이렇게 정사님이 안 적고서 요 내용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메시지는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끝없이 하잖아요. 이거 벌써 여러 번 반복했는데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유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그 교재 갖고 하실 때에 집회로 하셨거든요. 어떻게 집회로 하셨냐면 2박 3일 이거 해서 집회하면 한 번에 다 끝내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끝나면 그냥 대충 막 넘어가셔요. 넘어가시면 자세히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화해 집회 같은 거는 그러니까 한 과씩 해서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자료 남아 있는 거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것도 집회를 통해서 자세히 해주니까 좋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뭐 집회 가서 덕평에 가서 들어도 좋은데 집에 들으니까 더 집중이 돼. 저는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해보고 나서 저게 저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이렇게. 그것도 막 녹음해갖고 또 막 듣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흐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흐름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꾸 율법으로 다시 막 뒤로 후퇴한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흐름을 넘어서 이제 세계복음화 쪽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흐름 놓치면 자꾸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오기초학교
개강 예배 있죠. 이거 마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를 쓰시고 세계복음 언약 앞에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현장을 보며 우리 교회가 또한 차근차근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콘텐츠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세움 RUTC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바로 한 미랄처럼 귀중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